2026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94번째 꼭지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정당한 권리의 생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말로 의로 번역되는 헬라 말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권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간 사이에는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없죠.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하나의 증표를 세우시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계약의 증표가 할례였죠. 할례.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계약의 증표가 십자가로 바뀝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수용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다고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어요.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두고 햇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 매장할 땅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선한 호의를 믿고 매장하면 결국은 남의 묘지에다가 매장한 꼴이 되니까 나중에는 뭐 파내라. 그러면 또 뭐 세월이 100년 아니 1000년 흐르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은 무료로 그냥 쓰시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땅을 삽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헷 족속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헷 족속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제 그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경작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고 여기는 우리나라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시온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시온 운동을 할 때 그때는 그 팔레스틴 땅은 정말 불모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임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그 광야, 황무지 땅을 갖다가 헐값으로 사들입니다. 땅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지 못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과 그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사서 그리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소유한 땅은 아니었지만은 땅을 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합니다. 이 정당한 권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우리가 다 인정해.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거래의 완성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식도 안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해요. 그냥 뭐 1년, 2년 살다가 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뭐 이혼 절차를 밟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또 헤어지더라고요. 그 동거하다가 헤어져요. 그 남자도
결혼 사실이 없는 게 되고 여자도 결혼 사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더라고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젊은이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은 양가의 친척들이 모여서 많은 증인들, 지인과 친척들이 모인 앞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남자의 권리도 여자의 권리도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는 겁니다. 국가법원이 그걸 갖다가 지켜주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는 약속과 약속의 완성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요즘 미국의 그 애플이라는 그 휴대전화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약속을 그렇게 잘 깨는 걸로 그렇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반도체 얼마에 발주량은 뭐 몇백만 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럼 이제 그 주문을 받은 회사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10원에 10달러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5달러로 낮추시오.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우린 살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몇 번 저질렀대요. 아주 애플의 전문적인 아주 구매 수법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회사가 가격을 깎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깎아줄 수 있으면 애플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겠습니까? 아주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예전에 호되게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진짜 안 좋은 수법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속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애플은 저는 그 기업은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업 그 직원들이 다 보잖아요. 이거 회사가 거래처들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는 회사에서 저렇게 버림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애플이 D램을 사려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그 공급처 문제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파기는 오직 설득과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계속 살피고 날마다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일방적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기다리라.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면을 계속해서 재구조화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아내의 매장지를 그 주변의 토지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당한 권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그리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지켜갈 것인가 늘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많은 암시와 또 힌트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권리를 잘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